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선현 집사님 그동안 시골에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간만에 새벽을 어, 일본 주자로 깨우시면서 아주 성령 충만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온라인보다 현장이 더 많은 날은 아마 저희 새벽기도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이 개척교회 때부터 이 온라인으로 특히 코로나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새벽 예배 참석률, 온라인 참석률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유튜브로 안 하고 굳이 줌으로 하는 이유는 전에는 성경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고 저희의 영적인 이 말씀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이 새벽 예배 말씀 읽기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역사상 저희 교회 역사상 줌보다 현장이 더 많은 적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저 목회자로서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도 않고 깨어 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모습을 그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기가 풀려났지만 노임당했지만 왜 풀려난지도 모르는 바라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라바를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로마 군인들과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 근데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 제 눈에 광하게 들어온 게 뭐냐면 16절을 보시겠어요?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22절을 보시겠어요? 예수를 끌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갈보리 산입니다. 이 갈보리 산이 어디냐면 이 갈보리 산은 영어로 표기한 거고 이 갈보리 산을 아람어로 표현하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그러니까 골고다가 영어가 칼보리 이렇게 된 거고 우리말로 갈보리가 된 것이죠. 이게 골고다예요. 근데 이 2절을 보면 2절 가사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이 이것입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십자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예요, 수치.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 웨스턴들에게는 십자가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기 달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였던 그 십자가가 마음이 그 십자가에 끌린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뜻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여기 와 있는 거죠. 마치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잘 몰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그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본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이 끌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귀걸이,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십자가를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십자가에 이끌렸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죠. 나의 재미,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 군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압박이 많은 직업입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상해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인간의 본성에 사실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력과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좀 구미리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스트레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서로 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예수 먹잇감. 이날 스트레스 푸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6절부터 나오는 이 군인들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놀잇감으로, 스트레스 해소감으로 쓰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이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예수 십자가 이야기. 근데 제 삶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중국을 굉장히 많이 다닐 때, 단기 선교로 중국을 굉장히 많이 다닐 때 2005년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한 150여 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뭐 아주 흥행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CD로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서는 그게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CD를 4,000장을 구웠어요. 4,000장. 그 CD와 또 중국에서 그 천안문 혁명 사태 때 그 아마 데모했던 북경대 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추방 당하듯이 쫓겨나서 망명을 미국으로 했는데 어떤 그 어떤 중국인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아주 대박을 친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죽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의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돼요. 중국인인데 망명한 천안문 사태 때 망명한 중국인인데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지하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저도 그분의 CD를 그냥 보긴 했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중국인들에게 틀어주면 제가 본 중국인은 다 울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중국인들은 다 울어요. 그렇게 강력한 말씀 작주를 바뀌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CD 4,000장.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4,000장, 이거 4,000장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배포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배포하기 전에 중국의 한 모처에서 시골 모처에 모여가지고 그 영화를 첫째 날, 제가 중국에 도착한 그 저녁, 첫째 날에 이 영화를 틀었어요. 중국 교회 지하조자들이 여기 모여있고 조그만한 TV 하나를 틀고 시커먼 곳에서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이제 DVD, 중국에서는 꽝판이라고 하는데 그 CD를 넣어가지고 이제 트는 거예요. 딱 틀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를 보는 중국 성도들이 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이게 영화인데
그냥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랬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영화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 앞에 예수 십자가 그 갈보리산 앞에서 그 예수를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막 대굴대굴 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서 정말 사람이 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화를 중간에 멈췄어요. 좀 진정하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영화라고. 이 정도로 말해야 될 정도로 그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제가 보기엔 순수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 영화를 한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틀어보고 대학생들에도 틀어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틀어봐도 우는 분들은 많았지만 그냥 보는 거죠. 저런 십자가군. 예수님 저렇게 맞았군. 근데 간혹 한국에서는 좀 심약한 사람이라든가 좀 여성 중에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막 울고 막 토도하는 사람도 보게 됐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거기 앉아 있는 150명이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제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냐면 내가 별로 순수하지 않구나.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정진산 집사님을 이제 픽업하러 가면서 오면서 다양한 번역으로 그 플레이가 되는 뭐 드라마 바이블 또 뭐 무슨 성경인 온라인 성경 이런 거 그 요즘 말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요즘 음악도 막 나오고 그냥 읽는 것보다 음악이 나오는 성경을 읽으면 훨씬 또 리얼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그냥 저에겐 또 하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여기다가 감정을 이입하기가 음악을 틀어놓고 영화를 틀어도 감정이 이입이 안 돼요. 오늘 제 눈에 강하게 들어온 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2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입니다. 성경에서 호련히 이런 단어 있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 계획엔 없었는데 일어난 일을 말할 때 마침 갑자기 호련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서든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표현되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마침 갑자기 호련히는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문안인사하는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 루포가 나와요. 이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사람인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 시골 사람. 요즘 우리 한국은 시골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은 다 잘 살더라고요. 시골집이 더 좋아. 요즘은 한국 시골에 가면 시골이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요즘 제 마음에는 우리 한국엔 시골이 있을까? 근데 중국에 가면 진짜 시골이 있어요. 도시와 너무 차이 나는 시골.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구루막 끌고 다니고 옥수수밭이 그냥 쫙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데 그걸 기계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낫을 갈고 그걸 찍고 있는 그런 데 가보잖아요. 정말 시골이에요. 제가 그 중국의 정말 시골 같은 시골에 가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이 우리 교회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모이는데 불이 없어요. 불 하나를 켜놨는데 너무 시커매요. 근데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근데 어떻게 서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여러분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 있죠.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 그거 그냥 말로만 들었잖아요. 여러분 현실로 보면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송곳을 꽂을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있어요. 들어가면 맨 앞줄부터 그냥 따다다다닥 이렇게 꽉 채워 넣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 번 찬양하는 한 곡이 100절까지 있는 찬양이 있어요. 100절. 한국이 100절이 있다니까요. 그럼 한 번 부르면 한 30분 걸려요. 이거를 반복해요. 그럼 찬양 한 곡 부르는데 1시간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쿵쿵하면서 막 이러고 찬양해요. 그러면 흙바닥에서 먼지가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가 먼지가 물도 희미한데 새카맣니다.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간절히 막 눈물, 콧물 하든 다 흘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냄새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냄새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어갔는데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요. 냄새를. 정말 씻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날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냄새는 막 먼지는 나지. 그리고 한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배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목사님을 평생에 한 번 보는 게 소원인 성도들이에요. 시골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누가 읽는 거냐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글을 읽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글을 읽어줍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울어요. 성경 읽는데 우는 사람들 보셨어요? 막 울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울어요. 그리고 막 그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럼 나와서 간증을 해요. 저는 정말 처음에 들을 때 저 거짓말 아닌가 그랬어요. 왜냐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시골 지하교에서 본 현장이에요. 제가 그때 중국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국을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의 셔두, 북경의 베이징의 셔두 국제공원에 가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 인종을 보기를 원하면 중국에 가십시오. 뭐 지금 중국이랑 좀 다르지만 그때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북경 천안문에만 가도 북경 자금성에만 가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제가 선교사로서 중국에 갔는데도 시기심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 경복궁에 가보세요. 우리가 뭐 사람들 좀 모였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금성에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요.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날 정도였어요. 선교사인데도.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 중국에는 이런 시골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순수해요. 아니 순수해도 이렇게 순수할 수 있나? 근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병이 불치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신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이게 구레네가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쯤 어디에 있는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3개월을 걸어와야 된대요. 여기를 올려면.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신앙심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한번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 한번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보고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는 그 성전 한 번 보려고 자녀를 끌고 3개월을 걸어온 거예요. 그 꼬마치들 데려오고. 왜냐면 루퍼가 나중에 커서 사도 바울이랑 비슷한 나이가 된 걸 보니까 굉장히 어린애예요. 그 애들 끌고 온 거예요. 아버지 따라 터벅터벅터벅 그 흙먼지길을 해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도착, 6월절이에요, 이날이. 6월절에 이제 딱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들어왔어요. 와, 도시다. 야, 예루살렘 성전이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치범이 십자가를 아주 흠뻑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뭐지? 하고 구경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약사 빠른 도시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싹 피했습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그걸 지고 가도 못 지고 가니까 요거 이제 누가 져야 될 타임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쓱 피한 거겠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박하고 순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 애 둘 데리고 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자기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침 갑자기 호련히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계속 읽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쭉 보고 있는데 다 도망가는데 이 바보 같은 이 시골 사람, 이 순전한 이 한 사람만 예수님 피냄새를 맡아요. 예수님 살갗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지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 그 밑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과정에 상상컨대 고레네 시몬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를 맞은 사람이에요. 그 피 냄새를 맡았고 그 예수님과 살갗을 부딪혔고 그 예수님에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진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구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께 막 통곡하며 정말 백가죽이 찢어지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제가 안 게 있어요.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콧물도 나고 침도 나고 심지어는 얼굴에 땀도 나는데 이게 범벅이 되면 캐러멜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온몸이. 피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흙먼지와 모든 이 더러운 오물과 섞여가지고 막 옷을 막 입혔다 벗겼다 하는 과정 안에서 아마 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몸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피 냄새, 썩는 냄새가. 오징어 구우면 오징어 탄 냄새 아시죠? 그게 사람 살 타는 냄새랑 똑같은 거 아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차 안에서 오징어 먹으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냄새가 이렇게 살 타는 거 똑같거든. 예수님의 살감 냄새가 어땠을까요? 이 말씀 끝나고 22절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가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 끌고 가는 사람, 예수를 끌고 가는 로마 군병. 몰라요.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언을 하시는데 그 말 가운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빌라도도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바라바도 로마 군인들도 브레네 시몬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까요?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새벽에 남들은 다 지금 저기 보세요. 다 어디를 바쁘게 다니는 저 현장 가운데 우린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온 거지.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실래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았다. 이 모략이 뭡니까? 마취제입니다. 환각제죠. 이거 먹으면 덜 아파요. 예수 이거 부인하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정 집사님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 밤새도록 아주 그 뼈가 막 어떻게 아픈 그 고통으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진통제라도 좀 드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참 어떻게 보면 저분도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치과에 가서 그 마취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안 하더라고.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저러나 저러시나. 근데 우리는 사실 조그마한 고통도 못 견디는 세상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요만한 고통도 있잖아요. 아, 요만큼 하면 그냥 타이레놀 먹되 막 진통제 먹고 주사 맞고 고통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대를 살아요. 고통이 좋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마음이 끌린 사람이다. 제가 그렇다고 마취제 뭐 진통제 이런 거 마취도 먹지도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준 낮게 가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하나 자세.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나의 마음은 어떤가? 저도 한 50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 목사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십자가 앞에서 우는 여인, 억지로라도 십자가 끌고 가는 고레네 시몬 같은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만 지면 왜 내가 이걸 줘야 되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건 흔해요, 흔해. 목회하면서 맨날 보는 일이에요. 뭔가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십자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그런 걸 왜 줘요? 바보같이 이 구레 사람 바보야. 이 시골 사람은 그걸 왜 지고 다녀? 피해야지. 아이고 그게 근처에 가가지고 그거나 다 아이고 우리가 이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의 아들들은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가? 알고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다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